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 예배로 주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 생각하며 사순절 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내려놓고 선하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을 재정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며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고 겸손하고 본이 되라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만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 나를 헛디뎌 넘어져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상처받고 울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음과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욕심도 교만도 버리고 겸손한 마음 주사 충성과 섬김으로 주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울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라 하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신 가르치며 치료하며 전파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집 나간 자식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회개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운함이 있을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누구든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박대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롯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풍성한 영의 양식을 선포하실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두 분 사모님 온 가족이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교육부에서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청년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고 주님께 받은 소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들의 노고를 축복하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하시는 동역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다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목으로 박대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런 실수를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이 아니고 10장이었는데 이게 참 갈수록 이게 실수가 많아져요. 갈수록. 누구 잘못이 아니고 목사님 잘못이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써놓은 것이라서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용서하십시오. 10장인데요. 뭐 다시 읽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럴 때에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참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해라.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 어떻게 왜 22장으로 글씨가 써져 가지고 10장인데 그리고서 그 이후에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논쟁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조금 이제 읽은 본문 말씀과는 조금 상이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제가 전달을 할 테니까 좀 논리적으로도 좀 잘 팔로우업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시죠, 그죠? 예수님 믿어서 여기 입고 왔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믿고 교회를 온 겁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둘 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교회에 왔다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왔다가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그런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부모님을 따라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래서 평생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교인이었어요. 교인. 언제까지?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때까지 그때는 그냥 교인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때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경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다니다가 뭐 누구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갔다가 여러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 밖에서 좀 우연한 동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껴지세요? 그런 거?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살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무슨 생활? 신앙생활. 즉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그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세요? 자신 있으세요? 내가 봐도 자랑스럽고 주님이 봐도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대답.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그 대답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 날 무슨 일 벌어진지 아시죠? 라스베가스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시죠? 저거 58회 슈퍼볼이 라스베가스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여기에 이제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뭐 신문 보니까요, 라스베가스 비행장에 이 프라이빗 파킹랏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고요. 평상시 뭐 큰 명절이나 뭐 이렇게 미국의 큰 절기가 있으면 뭐 30만에서 50만이 오면 다 많이 오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슈퍼볼 때문에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0만 명.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이거 보지도 않은 사람은 뭐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은. 근데 그 티켓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티켓이? 제가 들은 바로는 싼 것이 8,000불이고 적어도 몇만 불 한대요. 안 믿으시네. 미쳤지. 그걸 어떻게 그 돈 주고 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런 사람,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풋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풋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여러분 뭐 몇천 불을 드리냐, 비행기를 대절하냐, 뭐 하냐 상관없어요. 뭐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슈퍼볼이 재미있어지려면 재미없던 그 슈퍼볼이 재미있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슈퍼볼을 사랑하시면 돼요. 거기다 대고 내 팀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재미가 있어져요. 그때부터. 근데 풋볼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팀이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번에 어디하고 어디인 거 아시죠? 어디하고 어디 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은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전혀 그게 뭐 어디하고 했는지 뭐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재미있어지려면 그것을 사랑하면 돼요. 그것을 사랑하면 재미있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려면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법으로는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그것을 수법을 했다가 배우겠습니까? 그 재미를. 아마 이거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수법을 모르듯이 신앙생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재미만 있을 때가 없더라 이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돼요? 마치 부부가 살면서 뭘 겪어요? 권태기라는 걸 겪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재미있게 하신 분들은 별로일지 모르겠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 갑자기 이 권태기 같은 것이 찾아옵니다. 권태기가 찾아와요. 그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방황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냥 개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성경들만 받고 가고 뭐 은혜라는 건 뭐 모르겠고 찬양하면 지루하고 말씀 들으면 언제 끝나나 싶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있어요. 목회랑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직분을 가졌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살지 속으로 보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하는 데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나 라는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해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른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로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주로 어떤 게 떠올라요? 제가요 가만히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을 뭐 젊은 사람이 됐든지 나이 들은 사람이 됐든지 사랑에 빠진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요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어느 날 우연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눈빛이요 꿀이 돌돌돌 떨어져. 눈빛에서 저 사람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존경과 사랑과 애정이 그냥 그 눈에 그냥 다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들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런 식으로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느낌이나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감정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져 버려요. 정말 그런가요? 주로 동양인들은 우리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주로 감정에 의존을 해요. 감정에. 그래서 감정이 뜨거우면 사랑 많이 한다고 하고 감정이 식어지면 사랑 안 한다고 느껴져요. 되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동양인들에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사랑장 어디예요? 성경에? 요것도 대답이 안 되면 곤란하죠.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 사랑장에 저도 연애할 때 열심히 써먹었어요. 사랑은 이거다라고. 주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감동시키려고 그냥. 그래서 많이 써먹어봤어요. 그런데 한번 13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의 감동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있나요? 전부 다. 사랑은 가슴이 뛰는 거다. 사랑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다. 달콤한 거다. 눈이 뒤집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다 이게 뭐에 관한 것들이죠?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태도와 행동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를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어떤 감성적인 이런 것들을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상대방을 향한 태도예요. 태도. 자세예요. 자세. 행동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그런 감정이 싹 사라지면 하나님 내가 사랑 안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이 여러분 꾸준하게 잘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푸세요. 오해 푸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도대체 뭘 사랑한다는 조금 얘기했으니까 좀 알겠죠? 내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얘기를 하면 얼른 얘기하죠. 첫째는 뭐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 다음에 뭐다? 이웃 사랑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면 뭐 1년만 다녀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럼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몇 분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이러면 또 이제 또 신학적으로도 이상하게 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하면 이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 소문자 Gods라고 이렇게 복수로 쓰잖아요. 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한 분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이라는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신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섬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섬기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게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존경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서포트해 주는 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부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체득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 권력, 명예, 혹은 조금 하나 더 붙으면 건강. 이거 붙잡고 있으면요. 이거 가진 사람이 장땡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돈, 권력, 명예, 건강. 이거 가진 사람은요. 장땡이에요. 장땡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성공한 대로 나도 성공하고 싶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돈 가지고 싶어가지고서 따라가고 배우고 싶고, 누가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 발벗고 따라가잖아, 우리.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도 살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고, 시간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남들이 걷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때마다, 신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야, 정말 부럽다.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나도 그거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여러분, 너무 제가 한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를 추구하고 재물을 쌓아가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일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탐심,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결국은 탐심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이 많은데, 내가 따르고 섬기고 추구하는 것이 많은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너무 한탄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잘못됐다. 이 시대는 정말로 타락했다.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도 인기 얻고 싶고, 나도 돈 얻고 싶고, 나도 권력을 잡고 싶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자리 잡느냐면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속에서 누군가가 주어지는 감정대로 그것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고 가지 말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지. 내 감정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야지. 맞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너무 이게 커요. 이게 커요. 나도 내 감정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러면요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있어야죠, 우리에게. 이게 안 되면은요, 가정에서도 그러죠,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감정이 가정을 망쳐요. 한번 기분 나쁘면 남편이고 아내고 없어요. 뒤집어 버려요. 말도 안 하고, 집 나가버리고, 심지어 사살하고. 자기 감정 못 이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 감정을 조절하며 순종하며 살아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성도들끼리, 목사와 성도들끼리 한번 감정이 생기면 풀릴 줄을 몰라요. 풀릴 줄을 몰라. 끝까지 싸우고 미워하고 분탕질해요.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혀를 깨물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혀를 깨물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아까 그 사랑장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잘난 기도를 많이 하고 뻔질만한 기도를 많이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잘난 헌신을 하고 뭘 별짓을 다 해도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말씀이 나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셔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너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만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대답이 올까요? 집사님, 어떤 대답이 올 것 같아? 대답 안 해야 돼요. 지금은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대체적으로 오는 대답이 뭐냐면은, 미쳤어? 누구 좋으라고? 나 못해? 제 말이 틀렸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몽땅 주면 내가 손해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까지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 나밖에 없어. 너한테는 다른 사람이 없어. 나밖에 없어. 이걸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욕심장이어서 이 말씀을 한 걸까요?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을 사랑할 때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건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불가능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여러분 로마서 8장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한 분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아낄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도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에? 죄인. 주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도 아니고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등쳐먹고 이용해먹고 정말 못되게 굴 때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러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목숨 내놓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목숨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웃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 밑에 오는 것이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뭐와 같으니? 그와 같다. 뭐와 같다?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의인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악인들을 염소로 비유를 했어요. 그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심지어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니들이 나를 돌봐줬어. 이 양으로 비유된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님 언제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작은 소자에게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안 했어 나한테. 언제요? 이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참 이 이웃이 누구인지 작은 소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살고 가난하고 형편이 없고 인격적으로 덜 되고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상대 안 하죠. 안 하죠. 그게 작은 자예요. 그게 작은 자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그 율법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하시죠. 강도 맞은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 돌본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이방인인 너희들이 멸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저 사람이 돌봐준 이 사람이 너의 진짜 이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누가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내 마누라도 미울 때가 있어요. 내 자식도 미울 때가 있어요. 내 부모가 미울 때도 있어요. 관계가 엉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내 이웃이에요. 내 옆집 사람도 이웃일 수 있어요.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교회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우주의 교회를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지역 교회, 우리가 몸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사랑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온 세상을 사랑하라 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이웃,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 못해요. 조금만 속상하면 눈 돌리고 찬바람 나고 외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까요? 내 이웃을,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거짓말이야 그래요. 거짓말이래. 너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래요. 저 거짓말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찬송 불러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뜨거운 불길이 안 올라왔다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쏟아 부어주신 주님을 나도 그분 따라가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이웃을, 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우리 함께 같이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렵죠. 안 되죠. 하지만 주님 용기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또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내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잘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가